할렐루야, 박이성 목사입니다. 한 주간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2022년 7월 17일 풍성한 은혜 교회 인터넷 주일 예배 오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은혜의 시간, 치유의 시간, 회복의 시간, 생명의 시간, 기적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우리의 영과 혼을 찔러 쪼개고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나누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분별하는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주여 우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창조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주님을 경배드립니다. 주님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제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멘으로 응답할 때마다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삶의 현장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우리 인생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안 받는 치유의 시간, 회복의 시간, 기적의 시간, 생명의 시간, 자유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 아침 저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그 해가 지난 후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어 다윗이 요압과 그와 함께한 그의 신하들과 온 이스라엘을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포위하니라. 그러나 다윗은 그대로 예루살렘에 머물렀더라. 저녁 무렵에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위를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것을 지붕에서 본지라. 그 여인이 보기에 심히 아름답더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니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 여인은 엘리압의 딸이요 히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한지라. 다윗이 사자들을 보내어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하여 그녀가 다윗에게로 오니 다윗이 그녀와 동침하더라. 이는 그녀가 그녀의 불결함을 정결케 하였음이더라. 그리고 그녀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이 임신하자 보내어 다윗에게 구하여 말하기를 내가 아이를 가졌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히친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한지라.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라. 우리아가 다윗에게 오니 다윗이 우리아에게 요압과 백성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전쟁에 이기고 있는지를 묻더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하기를 내 집에 가서 발을 씻으라 하자 우리아가 왕궁에서 떠나니 왕이 보낸 음식이 그를 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그의 주의 모든 신하들과 함께 왕궁 문에서 자고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더라. 사람들이 다윗에게 구하여 말하기를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한지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하기를 내가 집에서 떠나 있다가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장막에 거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주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을 치고 있는데 어찌 나만 내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아내와 동침하겠나이까?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으로 맹세하오니 내가 이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더라. 다윗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오늘도 여기서 지체하라. 내일 내가 너를 가게 하리라 하더라. 그리하여 우리아가 그날과 그 이튿날도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다윗이 그를 부르니 그가 다윗 앞에서 먹고 마시더라. 다윗이 그를 취하게 하니 저녁 때 그가 그의 주의 신하들과 함께 자기 침상에 누우려고 나갔으나 자기 집에는 내려가지 아니하더라. 그리하여 아침에 다윗이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을 통해 보냈으니 다윗이 그 편지에 써서 말하기를 너희는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쟁의 최전선에 배치하고 너희만 거기에서 그에게서 물러나와 그로 공격을 당하여 죽게 하라 하였더라. 그러자 요압이 그 성읍을 살펴본 후 우리아를 용사들이 있는 줄 아는 장소에 배치하더라. 그때 그 성읍의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싸우니 다윗의 신하 중 몇 사람이 쓰러지고 히친 우리아도
주거니라. 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은 소감이 어떻습니까? 지난주일 설교 본문인 사무엘서 17장에서 본 이 목동 다윗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에 아마 많은 분들이 당황하시고 실망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였다는 이 다윗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드셨을 것입니다. 저도 이 안타까운 마음에 사무엘서 17장과 오늘 본문 말씀인 사무엘하 11장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시간 간격을 한번 추적해 보았습니다. 추적 결과 거의 30년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 왕의 나이를 47세 정도로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 목동 다윗의 나이가 17세였다면 47세 정도로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 왕에게서는 우리가 지난주일 사무엘상 17장에서 목격한 이 목동 다윗의 용기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정말 생명 충만하고 정말 하나님의 분노가 충만한 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필리스타인이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두 가느냐? 전쟁은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전쟁은 주의 것이니라. The battle is the Lord's 라고 외치는 청년 목동 다윗의 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기계와 용맹과 믿음이 넘치는 그런 말과 행동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 왕의 모습은 이 세상의 권력과 부를 가진 이 권모술수에 능통한 타락한 정치가의 혐오한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자의 가르침에 따르면 사람의 나이가 47세 정도면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부록의 나이라 했습니다. 40이면. 그리고 50이면 천명을 알고 하늘의 도를 알고 하늘의 뜻을 알고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성숙한 나이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였다는 이 다윗 왕은 이 공자의 가르침 정도는 수준에는 이룰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주일 설교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말 이 크리스찬의 영적 성숙과 영적 성장은 우리가 교회에 출석한 연수에 달려있지 않은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주는 우리가 가지는 그 직분에도 달려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찬의 진정한 영적 성숙은 지금 현재, right now, 지금 현재, 과거가 아닌 지금 현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 삶의 현장에서의 친밀한 관계성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이 어린 목동 다윗이 타이틀이 목동이었습니다. 오늘 그냥 어느 작은 시골의 목동 다윗 17세에 불과한 어린 목동 다윗이 다윗 왕보다 훨씬 더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목동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금 현재 right now 우리가 서 있는 삶의 현장에서 right now 지금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지 항상 깨어서 체크하고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좀 씁쓸하고 편치 않지만 다윗 왕이 왜 이렇게 변질되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본문 말씀 1절 2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 해가 지난 후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어 다윗이 요압과 그와 함께한 그의 신하들과 온 이스라엘을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포위하니라. 그러나 다윗은 그대로 예루살렘에 머물렀더라. 저녁 무렵에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를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것을 지붕에서 본지라. 그 여인이 보기에 심히 아름답더라. 자, 이 사무엘상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직전 사무엘상 10장만 보더라도
다윗 왕이 암몬인들과 시리아인들의 전쟁에 참전하여서 적들을 무찌르는 용맹한 용사로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인지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해가 지난 후 어떤 일이 일어난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다윗 왕은 어떤 연유인지 오늘 본문에서는 전쟁에 출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저녁 무렵이 되었어야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를 거닐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무엘하 11장의 이 상황은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은 이스라엘이 온 국가적으로 전쟁 중인 이 비상 시국 상태입니다. 전쟁 중이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기수노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아주 떠들썩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의 문제의 쟁점은 이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대한민국 군대의 통수권자이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수반자였던 이 문재인 대통령이 어떠한 조치와 대응을 하였는가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조국이 참으로 슬프고 아픈 현실입니다. 검찰 조사를 통해서 진실이 드러나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정말 진리 위에 반드시 설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겠습니다. 어쨌든 대한민국 여당의 주장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 통수권자로서 또 국가의 수반자로서 이 사건들에 적극적으로 해결 의지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자, 어쨌든 이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어쨌든 다윗 왕은 나라가 전쟁 중인 비상시국인데도 저녁 무렵에서야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를 거닐다가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우연인지 꾸며진 각본인지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그 여인이 보기에 심히 아름답더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상황은 다윗 왕이 의도하고 연출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다윗 왕이 여기에서 끝을 맺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미래에 이 사건으로 인해 엄청난 재앙이 이스라엘과 다윗의 집안에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난 원수당은 우리가 공부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처지는 컨트롤할 수 없지만 we cannot control our circumstance and situation. 그러나 그 처지와 상황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We can control our response, our reaction to it, to our circumstance and situation. 우리의 상황과 처지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지만 그 상황과 처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컨트롤할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다윗왕이 이 영적 원리를 사무엘상 17장에서 적용하였던 것처럼 바요로 사용했더라면 우리가 지금 이런 고통스러운 작업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왕이 자신의 호기심을 마귀의 유혹을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국정원의 정보를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합니다. 벌써 다윗의 마음에, 다윗 왕의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직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뭔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가 직감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어떤 연유인지 전쟁에 참전하지 않고 또 저녁 무렵에 되었어야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 위를 거닐었습니다. 그 상황들이 어떤 말을 다윗에게 했을 것입니다. 더 결정적인 상황은 이 다윗이 복역하는 아름다운 여인을 본 상황입니다.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다윗 왕에 어떤 말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들이 다윗에게 어떤 생각과 감정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저희 정보원을 보내서 국정원의 정보를 보내어서 그 여인의 전체를 알아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은 사무엘상 10장에서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어떤 처지가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말을 한다는 영적 원리는 같은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무엘상 17장의 환경이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보다 더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목동 17세에 불과한 목동 다윗은 그러나 17세에 불과한 목동 다윗은 전쟁의 주역이시므로 The battle is the Lord's 를 힘껏 외치면서 이 단박에 온 이스라엘을 묶고 있던 두려움의 경관 요새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모든 생각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사로잡아 왔습니다. 목동 다윗이 필리스타인 용사 그인 골리앗과의 육탄전에 앞서서 영적 전쟁에서 먼저 미리 승리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목동 다윗은 고린도후서 10장에서 말하고 있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부정한 경관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캐스팅 다운하는 무기와 또 모든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가져오는 브링잉 인투의 이 영적 무기들을 위기의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목동 다윗은 이스라엘 온 국가가 처한 위기의 상황을 누구도 예상치 못한 승리의 상황으로 완전히 바꿔버린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사건이 있은 후 30년이 지나서 오늘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모습을 기대하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 왕은 비슷한 상황에서 완전히 다르게 반응합니다. 다윗 왕은 지금 자신이 연출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이 골리앗과의 30년 전 골리앗과의 싸움보다도 더 심각한 영적 전쟁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미래가 오늘 사건을 인해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니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 여인은 엘리압의 딸이요 히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한지라. 다윗이 사자들을 보내어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하여 그녀가 다윗에게 오니 다윗이 그녀와 동침하더라. 다윗 왕은 국정원 영혼을 통해서 모욕하던 그 아름다운 여인이 바로 자신의 부하인 우리아의 장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장수 우리아가 지금 전쟁터에서 조국 이스라엘을 위해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의 적들과 싸우고 있다는 정보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놀랍게도 다윗 왕은 이 전쟁 중에 파병 중인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궁으로 몰래 불러들입니다. 그리고는 해서는 안 될, 왕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국군 통수권자로서는 해서는 안 될 극악 무도한 범죄를,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자신의 부하인 장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을 한 것입니다. 야, 정말 이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을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한 나라의 국군 통수권자가, 한 나라의 수반자가, 한 나라의 왕이 전쟁터에 있는 자신의 부하의 군인의 아내와 동침한 스캔들입니다. 너리 스캔들입니다. 정말 더럽고 추잡한 스캔들입니다. 제가 첫 이라크 파병을 다녀왔을 때 아마 2005년도일 겁니다. 우리 부대의 한 병사가, 저희 부대는 아니었고 제가 당시 폴 칼슨이라는 부대에 있었는데 그 폴 칼슨, 콜로라도에 있는 폴 칼슨의 한 부대의 한 병사가 파병을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병사는 자신이 이라크 전쟁에 파병되어 있을 동안 자기 아내가 후방에 남아있던 다른 군인과 바람핀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이라크 파병에서 돌아온 이 군인은 이 배신감과 모욕감을 참지 못하고 자신의 아내를 총으로 쏴 죽이고 자신도 자살한 마음 아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라크 전쟁 중에 또 아프가니스탄 전쟁 중에 미국 군대에서는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났습니다. 전쟁터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군대의 최고 통수권자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것입니다. 다윗 왕도 이 범죄를 범한 후에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수치심 가운데 어찌하든지 자신의 이 흉악한 죄악을 모르게 몰래 듣고자 한 것입니다. 2절과 4절을 다시 보십시오.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녁 무렵에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에를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것을 지붕에서 본지라. 그 여인이 보기에 심히 아름답더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니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 여인은 엘리압의 딸이요 하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한지라. 다윗이 사자들을 보내어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하여 그녀가 다윗에게로 오니 다윗이 그녀와 동침하더라.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다윗 왕이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유혹에 빠져서 범죄를 계획하고 그 여인과 동침하는 이 일련의 사건들이 너를 행동으로 옮기는 데 있어서 다윗 왕이 아무런 주저함과 고민과 갈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일사천리로 다윗 왕은 이 일을 진행합니다. 마치 다윗 왕이 양심마저도 마비된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환경과 조건이 좋은 것만이 결코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환경의 조건에서 마귀에 속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마귀는 좋은 환경과 처지에 있는 다윗의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윗 왕을 무자비하게 공격합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동침하는 죄를 짓는 순간 마귀는 다윗의 마음에 두려움과 거짓과 불법이라는 이 경고한 요새를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우리에게도 익숙한 장면일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이 다윗 왕은 자신과 동침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임신을 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순간 다윗 왕의 마음에 세워진 이 견고한 요새는 자신의 범죄를 듣고자 하는 교활한 업무와 계략을 만들어냅니다. 그 교활한 계략이 무엇입니까? 이 파병 중에 있는 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장수 우리아를 예루살렘으로 불러서 그의 아내 바세바와 동침케 하는 계략이었습니다. 야, 정말 인간 쓰레기가 하는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발상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죽여 세운 모든 높은 것들로 세워진 마귀의 견고한 요새에 무섭고 악랄하고 잔인한 마귀의 전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다윗이 이 견고한 요새를 그의 마음에 오랫동안 허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였을 때 적극적으로 회개했으면 되는데 이 견고한 마귀가 세운 이 불법과 거짓과 위선의 요새를 그의 마음에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서 17장에서 목동 다윗과는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마귀에게 내어진 방심한 다윗 왕의 마음에 세워진 이 견고한 요새가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서 17장에서는 목동 다윗은 이런 부정적인 견고한 요새가 자신의 마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 왕의 마음에 세워질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서 17장에서 다윗은 순간순간 수없이 많은 부정적인 생각들, 자신에게 찾아오는 수없이 많은 부정적인 생각들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과감하게 사로잡아 왔습니다. Bringing into the obedience of Jesus Christ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생각들을 믿음의 말로서 철저하게 무너뜨렸습니다. 사무엘서 17장의 목동 다윗과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하 11장의 다윗 왕의 극명한 차이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의 이 강교한 계획이 용사 우리아의 충직한 이 마음 때문에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10절 후반절과 11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내가 집에서 떠나 있다가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전쟁을 통해서 휴가를 받고 왔으니 내 집으로 내려가서 내 아내와 동침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장막에 거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주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을 치고 있는데 어찌 나만 내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아내와 동침하겠나이까?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으로 맹세하오니 내가 이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야, 정말 대단한 충직한 용사 우리아입니다. 그래서 급기야 다윗 왕은 이 충직한 우리아의 장수를 살해할, 죽일 잔인한 계획을 세웁니다. 14절과 15절 보십시오. 그리하여 아침에 다윗이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을 통해 보냈으니 다윗이 그 편지에 써서 말하기를 너희는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쟁의 최전선에 배치하고 너희만 그에게서 물러나와 그로 공격을 당하여 죽게 하라고 했더라. 정말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다윗 왕은 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작전 중에 교묘하게 살해하는 명령을 모압 장군에게 내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다윗 왕은 교활하고 잔인하게도 이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쥐어주면서 우리아를 전쟁터로 돌려보냅니다. 다윗 왕은 우리아가 그 편지를 뜯어보지 않을 정도로 충직한 용사임을 안 것입니다. 이 얼마나 잔인하고 정말 교활한 계획입니까? 괴율입니다. 그렇죠? 북한 기순 어민들을 강제로 북송시키면서 김정은에게 친서를 보낸 문재인 정부의 교활한 수법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다윗 왕은 자신의 죄를 듣기 위해서 우리아 장수를 살해하고자 한 것입니다. 당의 왕의 밀수를 받은 요압 장군은 다윗 왕의 명령대로 우리아를 전쟁의 가장 치열한 최전선에 배치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수색 대 군인들은 뒤로 빠지게 함으로써 우리아만 혼자 남아서 전사하게 됩니다. 또 몇몇 군사도 함께 전사하게 됩니다. 다윗 왕은 우리아가 적군에 의하여 살해된 것처럼 꾸몄지만 우리아 장수는 다윗 왕의 음모에 의하여 처참하게 살해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다고 우리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영적 전쟁에 대응해야 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교회의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때에 살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베드로 전서 후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있습니다. 네, 정말 강한 마귀의 유혹이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야 됩니다. 이는 너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이 벌어지는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다윗 왕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목사님, 다윗 왕도 넘어갔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윗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윗을 딴 은혜 복음에 하나님의 복음의 신비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는 말씀. 오랜만에 또 소개드립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I'm crucified with Jesus Christ, but I'm still alive.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It is no longer I who lives in me, but Christ lives in me.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니라. The life that I now live in the flesh, I live by the faith of the Son of God.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요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매일 매 순간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 영적 전쟁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를 공격할 기회를 엿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무자비하고 악랄한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환경과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와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그 상황과 환경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를 매일 매 순간 깨어서 인식하고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 다 이뤘던 은혜 복음의 신비를 기억하는 영적 작업, 영적 노동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아멘.
매일 매순간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의 신비를 기억하는 영적 작업, 영적 노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신비를 우리가 매일 우리가 되새겨야 합니다. 휴거의 신비를 되새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하는 신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신비, 이스라엘의 회복의 신비, 불법의 신비, 바벨론 종교 창녀의 신비의 하나님 구속 역사의 시간표에 대한 신비를 우리가 알고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하나님의 신비의 교제를 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속자들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신비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신비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 복음의 신비를 순간순간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과 처지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경륜의 신비를 가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의 모든 특권과 축복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언제든지 항상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순간 또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우리의 경관 요새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의 경륜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그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과는 3000년 전 다윗과는 차원이 다른 은혜 복음의 경륜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이 나시죠? 저는 힘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기대가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두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의 경륜의 신비를 우리가 순간순간 기억하면서 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 영적 노동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혜택들이 우리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지만 그 상황과 처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보다 이 기쁜 은혜의 복음의 경륜의 신비를 우리 친지들과 이웃들에게 아낌없이 마음껏 나누어지는 풍성한 생명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멘. 수요 예배 때 뵙겠습니다. 아멘.